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한 도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답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포입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날이에요? 아, 그렇죠. 예, 파더스 데이입니다. 실패했어요, 제가.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 날은 5월 10일 한 달 전 정도였고요. 어머니 날 뒤에서 아버지의 날은 좀 약간 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반되는 것들을 권사님들, 어머님들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이게 표현을 못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홀마크인가요? 우리 카드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즌마다 굉장히 다양한 카드들이 있어서 많이 사시는데, 어버이날을 위한 제품과 파더스데이를 위한 제품 가운데 뭐가 더 정말 많이 팔리냐, 비교하면 재고가 얼마나 되느냐를 봤더니 어머니의 날보다 아버지의 날 그 카드가, 그 전용 카드가 매출이 60%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3분의 2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그건 제 예상보다 파더스데이 카드가 많이 팔려서 제가 놀라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 가정, 제 가정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보니까 이제 6월 셋째 주 주일이 이제 아버지의 날이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어제가 저희 집사람 생일이어서 제가 아버지의 날이네 이런 말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예, 뭐 해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아들 셋도 이런 방구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팔릴지언정 그냥 아침에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하고 난 다음에 휙 돌아서 잊어버리는 게 매년마다 6월 셋째 주 아버지의 날의 풍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보고 목사님 이거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의 달 본문인데 목사님 본문 잘못 선택하셨다. 왔다 갔다 하느니 목사님 정신이 없으신가 보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하고 마땅히 섬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우리는 아버지의 날처럼, 그러니까 명목뿐인 저희 집에서 아버지의 날처럼 번번이 실패한다라는 그런 지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민자로서, 특히 성실한 한국 사람으로서 회사 생활하실 때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렇게 참고 견디며 잘 살아옵니다. 예의 바라요. 한국 사람이니까. 성실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친절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요. 웃어줍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회생활을 다 끝내고 나서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쌓였던 짜증을 내는, 화풀이 내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가족 아니었습니까? 낯선 사람에게는 그렇게 환하게 웃어줄 수 있었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좀 이번 명절에는 뭐하니, 좀 어떠니? 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행간의 서운함을 찾아내고 그 서운함 때문에 우리가 더 서운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응대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는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던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자주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반 이상은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바꾸신 분들입니다. 그보다 더 자녀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이미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마지막까지 삶을 나눌 그 가족 앞에서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 앞에서는 우리의 이 사랑이 자꾸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은 본래 가장 따뜻한 안식처여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제의 우리의 가정이 또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가장 메워지기 힘든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소서 말씀은 바로 그 문제에 답을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마땅히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 건가? 라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오늘 이 답에는요, 우리가 기대한 답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유, 좀 더 존경해야지. 야, 네가 부모가 돼봐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더 노력해라. 더 참아줘. 더 품어줘야지. 야, 네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리고 훨씬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관계의 실패의 뿌리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5장 18절 말씀에서 옵니다. 5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세네 분 권사님이 옆에 분 남편분을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거 봐요, 술 먹지 말라니까. 어느 목사님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어떤 이 비교를 막 하면서 공통점이 있다. 술 마시면 내가 주인의 술이 주인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된다. 술 마시고 성령 취하면은 그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기분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등가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등가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이 논리가 5장 18절 이후에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6장까지 흘러내려요. 예배소서는 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받는 겁니다. 나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완료가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좀 어려운 게 명령법이에요. 수동태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내가 주인 돼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너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대상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뭐 해야 합니까? 기대해야 합니다. 열어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요, 오늘 5장 18절의 말씀, 19, 20,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수동태 명령법을 하고 난 이후에 5가지의 분사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면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당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느냐? 예배가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5장 19절, 20절, 21절을 보시면 5가지가 나옵니다. 서로 화답해야 한다. 서로 노래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피차 복종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네가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네가 수동태로서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고 흘러서 5가지 분사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5가지 분사가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에게 비밀이라 라고 하면서 세미나 열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19절, 20절, 21절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야 그 밑에 있는 모든 논과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충만해져야 우리의 예배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5가지 분사 중에 꼬레비 분사 맨 마지막 그것이 21절이거든요.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우리 아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날이니까 아마 크게 읽으시겠죠?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대상이 되지 않고 서로가 이유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가정과 사회생활에 문을 여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 여러분 힌지 아시죠? 문 할 때 우리 경첩, 그렇죠? 이렇게 열고 닫는 경첩 있지 않습니까? 접히는 부분. 만약에 문에 힌지가 없다라면 이 문은 문이 아닙니다. 문은 뭐예요? 벽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문이 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에 힌지가 있다, 경첩이 돼 있다, 문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벽이 아닌 겁니다. 이 문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경첩이에요. 그래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그 모든 예배 중에서 맨 마지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문이 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살짝 컨닝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예배소서 5장 22절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까? 누구야? 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셔도 돼요. 5장 22절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들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누가 누구에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했듯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피차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져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6장 5절에 종들아, 그리고 나중엔 상전들아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림이에요.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인데 명령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라고 하는 이 가득 채워진 은혜의 물이, 성령 충만의 그 물이 흘러서 어디를 채웁니까? 예배를 채워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맨 마지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가득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배로 가득했던 그것이 뭐예요? 아내는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남편은 주님이 교회에게 했듯 아내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상전들은 종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인지 내가 종인지 상전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흐르고 거슬러서 성령의 충만함,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이 주인 되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예배소서 5장과 6장 가운데 흘러내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더 잘해야지. 내가 부모님께 자꾸 못하는 거는 내가 승질 부려서야. 내가 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거는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해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더 참지를 못했어. 이놈의 승질 죽이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참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노력이 헛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는 그 사랑에는요, 의지적인 사랑에는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인이 되는 그 사랑에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충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사랑에 실패하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게 되고, 예배가 실패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이어져 내려오는 힌지, 문, 가정으로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크게 읽을까요? 시작. 자녀됨이 순종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순종, 공경, 이거는 일반 윤리입니다. 굳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안 해도 문장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라보다 주 안에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가 순종해야 할, 효도해야 할 뿌리를 옮겨 놓습니다. 즉, 사회적 관습에서, 도덕적인 이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자녀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라고 공경하는, 효를 행하는 우리의 이유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서서는 내내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서 1장 5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들 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1장 5절이에요. 근데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1장 5절이 먼저입니까? 5장 1절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걸 묻지는 않습니다. 다시 1장 5절이 먼저입니까? 5장 1절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도덕적으로 읽어요. 노력으로 읽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과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뭐 드라마 보면 이러잖아요.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는 내 사업을 이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정확히 오늘 6장 1절의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능력은 도덕에서, 자기 의지에서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아, 맞아. 혹시 여러분 김한자 근자라는 분을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세요. 맞아.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그래서 효도해야 되지. 그 자체는 선하다고요. 도덕적이라고요. 윤리적이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슬프지만 한계가 있다고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 한계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효도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고 난 한 번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가 알 수 없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배로 채워지고 예배의 삶이 가정의 평안으로 열어놓는 그 말씀의 흐름이 오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네, 현실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중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와 그런 글들은 많이 읽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우리의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것.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공경을 해야 하고 공경해야 할 마지막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가 만약 계속된다면 어떡합니까? 내 자녀도 저를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한 3, 40년 뒤에 내 아들이 제가 그렇게 했듯이 저를 공경해 주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효도를 해야 하는, 그러나 효도를 바랄 수 없는 마지막 세대. 뭐 이런 억울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헌신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흔한 한국말로 김병의 효자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거를 해야 하나?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누구는 이번에 뭐 형편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왜 앞 얘기도 없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효도해야지, 아이 마땅하지 뭐 나를 평생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몇 년 하는 거 이게 뭐 비할 바야? 이렇게 시작했던 글의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형제들이나 나에 대한 원망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점입니다.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서. 생략해도 좋을 주 안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순종의 뿌리를 단순한 윤리, 도덕, 사회적인 관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바꾸었다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합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원망에 차오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복음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내가 왜 괜히 아들 했을까? 내가 왜 괜히 효도를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괜히 우리 집 옆으로 모셨을까라고 하는 온갖 이야기들이 막 있다니까요. 내가 해야 하니까, 장자니까, 막내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버티던 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원망으로 맺는 끝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해야 하니까 하게 되는 그 효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해라.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생략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삼켜질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아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4절의 말씀 보겠는데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 6장 4절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지이지만 사실은 가장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시대를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소서를 기록할 그 로마 당시에 아버지는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 건강한 모습 이렇다라면 그 아이를 받아다가 높이 들린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좋아한대요. 이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됐다라고 하는, 내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가문으로 편입됐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록에 의하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봤는데, 신생아를 봤는데 어떤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아들을 원했는데 후계자를 원했는데 아들이 아니거나 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터치도 하지 않고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노예로 팔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럴 운명이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2000년 전 로마에는요 굉장한 가부장적 시대였었습니다. 이 아이는 온전히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좀 형편이 안 좋으면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노동을 시킬 수 있었어요.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재산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 시대에 바울은 편지를 썼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 한복판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예전처럼 가부장적인 시대도 아니고 특히 요즘은 너무 이렇게 해서 문제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셔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견 말씀, 맞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뒤에요. 그 뒤에 하이라이트이 뭡니까? 시작. 여기서도 주의라고 하는 저 단어, 저거를 생략해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이를 네 재물 삼지 말아라. 너의 재산 삼지 말아라. 그냥 양육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좋은 선생님한테 과외도 좀 이렇게 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4절에서 주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콕 집어넣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시대 우리 아버지들이 저를 포함한 그게 불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났지만 2000년 전에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의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삶을,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잡을 내 자녀가 갖기 위해서, 내가 해보지 못했던, 내가 받지 못했던 그 영광과 박수를 내 대신 우리 자녀가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좀 보상받으려고. 우리 중에 반 이상은 우리 자녀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애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라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런 자녀에 대한 우리의 속마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것이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그렇죠,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만한 그런 리소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교육 철학이 아니에요. 내 경험에서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 안에 있게 하셨는지를, 나를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도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아내를, 여성을 도구화 삼았던 그 로마 시대에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하는 남편으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었는지를, 그 주님의 교훈과 그 주님의 훈계로 우리의 자녀를 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닮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제자로, 또 다른 예배자로,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인격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장 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는요 잠시 맡아 돌보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묻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성과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아니니까요. 주인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볼 때 실패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주인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라면 정죄하지 않아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나를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의 삶과 가정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과 변화들을 나에게 이루셨다라면,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실패라는 얘기에서,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 자녀가 너무나 잘 될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이 자칫 교만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의 청지기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에, 내가 자녀의 청지기라는 것을 비로소 알 때에, 비로소 주의 훈계와 교훈, 그 말이 내 입에서, 내 손에서 자녀에게 흘러나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내 혈기, 내 기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에게 주님께서 맡겨두신 모든 귀한 그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버지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주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 대부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Father's Day입니다. 이 순간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Father's Day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날이고,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고집세한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더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더 좋은 자녀가 돼야지, 더 좋은 어머니가 돼야지, 더 잘해봐야지, 더 많이 참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더 채워지겠다, 더 자주 성령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5장 18절에 머무는 사람은,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가정으로 돌아갈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충만해진, 채워진 사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예정과 그 기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에게 먼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을 내가 받아서 다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의 날입니다.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막혔던 곳,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 막혔던 곳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계절이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